덥죠? 네. 정말 죽겠어요. 네, 요즘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왜 더 더워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도시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요즘 콘크리트가 돼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열을 식힐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계속 열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동남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요즘 날씨 같으면 정말 더운데, 이 더울 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안전 문자 왔죠. 야외 활동 자제하시고, 이 말은 좀 건강하게 잘 지내시라. 요즘 같은 날은 굉장히 뭐랄까요, 체력도 빨리 소모되고, 또 에어컨이나 또 바람 많이 쐬면 또 감기에 걸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활활 태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근데 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가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삶의 질이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보 뒷면에 여러분 이렇게 좀 도표로 올려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가를 보시면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 500만 원 이상의 월 급여를 받는, 월 500만 원 이상이니까 정확하게 515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6천 뭐 얼마쯤 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 이상의 중형차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연 1회 이상의 또 해외여행을 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이 이런 거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을 굉장히 물질적인 기준에만 두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좀 살기 좋아지기 시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만 해도 국민소득이 우리가 100불이 안 되는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세계에서 그나마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라도 그나마 그냥 먹고 살만한 나라 축에 들어가는 좋은, 아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힘 있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30년 안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의 어떤 발전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야말로 행복의 기준이다, 삶의 질을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던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는 중산층 기준이 우리가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하나 해야 된대요. 우리말 말고. 자기 그 국어, 프랑스어 말고 뭐 영어를 한다든지, 또는 뭐 독일어를 한다든지, 또 뭐 한국어를 한다든지, 이런 뭐 다른 외국어를 적어도 뭐 의사소통 될 정도, 프리토킹이 될 정도로 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악기도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 스포츠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면서 봉사를 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좀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질이 높은, 좀 삶을 누릴 줄 아는 중산층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페어플레이 하는 거. 영국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자기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하지 않는 거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해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상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뚜렷하며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의에 대응하고 학자 위에 정기적으로 보는 비평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이제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 우리 뭐 들어봐서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확연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너무나 물질적인 것에 두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지난 서양의 어떤 선진국들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치 있게 누리느냐의 삶의 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했어요. 물질적으로 잘 살아봤어요. 그 이전에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 유럽도 마찬가지로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거예요. 그 장발장으로 유명한 그것도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뭐 수십 년간 감옥 생활하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기 이전에 프랑스도 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비극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살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절대적인 기준에 어렵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렸는데 행복하냐? 삶의 질이 그러면 물질적으로 더 나아지면 더 좋아질 것 같았는데 더 좋아졌느냐? 삶의 질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양반들이 가졌던 중산층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논 두 바지기 가지고 겨울옷 두 벌 가지고 여름옷 두 벌 가지면 중산층이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소박합니까?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도 좀 더 여유롭고 괜찮고 행복하고 삶의 질이 좀 더 높은 삶을 살지 않을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게 기준이 뭐냐? 많이 가지는 거?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중산층 이 정도면 행복하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정도 가진 사람 행복하냐? 삶의 질이 높으냐? 아니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멀었다고 얘기해요.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냐고 물으면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의 만족도를 물으니까 세계 114위 우리나라 사람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세계 114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부탄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행복지수 제일 높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래야 생각할 때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행복?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행복하다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행복하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라고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똑같이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나는 힘들어, 나 상처받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위로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행복의 길을 잘 찾아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길만 가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잘 못 가고 있는 게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이 뭔지를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옆으로 잘못 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1대1로 제대로 만나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케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실존은 창조주 앞에서 벌거벗을 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은 가장 사람답고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자존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장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거룩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를 한번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서 저를 보면서 한번 좀 따라가 볼까요? 오늘은 성경보다 저를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 읽을 테니까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요. 첫째는 자수성가한 사람. 정말 고생해가 밑바닥에서부터 막 해서 일어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수성가형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보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아버지가 장관이고 아버지가 의사고 변호사고 가만히 있어도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렇게 막 금수저로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이 막 뭐 재벌 2세들이 재벌을 이렇게 상속받고 막 이러긴 한데 독일 같은 나라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엄격한 훈련과 엄격한 과정을 통과해야 최고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하버드의 MBA 과정, 경영대학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영대학원에서 몇 년 전만 해더라도 주로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경영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특강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 그 특강을 들으면서 좋은 것을 얻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경영자로서 세우자 뭐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요즘은 2년 동안 뭐 많은 특강을 듣는 게 아니라 요즘은 창업하는 법을 가르친다. 스타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창업이 아니죠.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창업해서 그 아이템을 제대로 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낼 거냐.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받고 나가서 자기가 이제 사업할 때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창업이 쉽나요? 창업이 어려워요. 창업이 쉬우면 누구나 하죠. 창업하면 90% 실패하고 10% 겨우 살아남죠.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 또한 성공의 밑거름이죠.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99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 전구를 만들 때 엄청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모아서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그래서 모아서 나중에 성공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공하는 거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걸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성공이야말로 내공이 튼튼한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대학원에서 MBA에서 가르치는 게 창업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를 가르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야 진정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 금수저를 가지고 난다. 큰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름만 가지고도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가 증여하거나 상속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속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그 아버지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할 때 지금 상속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약속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지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여전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갖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 안다면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말로 이 약속과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를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은 너무나 개념적이에요. 너무나 좀 머릿속에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만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 머릿속에로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그렇게 개념적이거나 관념적이나 우리 머릿속에나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상이라고, 증거, 확실한 거란 말이죠. 바꿔 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입술로만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나타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가짜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 마음으로 믿음,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어.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입술로는 주여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신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바꿔 말하면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압제 가운데 고통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너희들이 가치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 너희들이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너희들임을 너희들이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성경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전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외모가 보잘것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올라가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생겼다고 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내 가치는 내 외면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피와 살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가치를 아는 자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존귀한 자임을 알아요. 자기가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부 못하고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동일하게 배우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똑같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 내가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위에 날 위해 흘리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자긍심, 자부심, 이 프라이드를,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해도 좌절해도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임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는 죽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돼도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삶이 정말 비참하고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히 여기시는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가진 사람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거 아셔야죠. 그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다 말뿐이에요, 말. 여러분, 이 세상의 약속을 우리 믿을 수 있나요?
말로 하는 약속을 믿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나요? 믿어야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아니하시고 시건치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만 하셔도 정확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말로 약속한 거는 나중에 분리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기억 잘 안 난다 이렇게.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 잘 모르는, 그러면 모른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데 말로 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보증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인치면 영원한 인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도장 찍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1.1핵이라도 취소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게 보증이에요. 보증금을 줬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 보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이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작동하려면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약속의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거듭난 자만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자만이,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신 성령의 조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서로 진짜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모든 자들에게 주시느냐? 이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를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이들이 모세를 따라 나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갔어요. 그 광야에서 고생이 이제 눈앞에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도리어 하나님 여기보다는 애굽이 더 좋습니다.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러다가 다 죽고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자,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받은 게 아니라고요. 60만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약속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은 2사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 우리가 다 축복의 대상이 되나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다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삶의 질이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 말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은혜야 이 축복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는 날마다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를 임해 기뻐합니다. 하박국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박국의 기쁨을 어렴풋하게 이해는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날마다 은행 잔고가 올라가면 기쁘고 떨어지면 괜히 우울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쫙쫙쫙쫙 올라가면 그날 왠지 기분이 좋은데 주식이 꼬라박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날은 완전히 승진하는데 승진하면 기쁘고 승진해서 탈락이 되면 왠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헛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물밀 때 들어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러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이러진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 60만이 다 불합격했잖아요. 두 사람만 합격했다고요. 온전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축복의 대상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테스트를 하세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테스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이 두 가지 테스트를 이겨내면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시험의 테스트는 뭐예요?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나머지는 다 죽게 됐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길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볼 때에는 이게 객관적으로는 잼이 안 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거 우리 밥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기준을 주는데요. 합격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의 상속자가, 불합격되면 그건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옥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는 뭐냐?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시험 문제는 되게 어려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려면 이 겸손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 이게 겸손하다는 말이고요. 이거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이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특별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고 나는 우월한 존재야 교만한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얼마나 달라요.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내가 많이 이 세상, 이 삶을 누리냐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너보다 낫게 여겨.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뉴스 중에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끈 뉴스가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뉴스 가운데 가장 저의 시선을 끈 뉴스는 공관병 사건입니다. 육군 대장 공관의 병들이 그야말로 노비처럼 그 부인의 갑질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9시 1세 그 정도 나옵니다만 인터넷을 보니까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아주 신실하시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인데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였는지 대한민국 60만 군인들을 복음화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이리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볼자 교회 잘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때까지 많은 부흥사들이 와서 교회 헌신하고 하나님 종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장로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누군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교회 봉사자, 물론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장이지만 일반 사병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 아이도 저 가정에 가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갑질을 안 했겠죠. 그런 공감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비난의 화살을 받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적인 지위나 또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훨씬 더 다른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마저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 얘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천거합니다. 도망친 노예라고. 오늘로 얘기하면 이 도망친 노예는 어느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냐면 그야말로 30명, 40명을 죽인 연쇄 살인범과 같이 무서운 존재가 도망친 노예예요. 그 당시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 비난받는 존재가 도망친 노예.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어떤 신분의 구조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형제로 받고 믿음으로 낳은 형제로 받아서 빌레몬에게 천거하면서 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편견 없이, 인종의 차별 없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많고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없이,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그 마음을 가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뭐냐면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와, 이 제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사고를 뒤집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 한 대 맞으면 너 2대 때려. 애들한테 가서 유치원에 가 애들 한 대 맞고 오면 아버지가 이럽니다. 어떤 놈이 니 때리더라. 다음부터 때리면 그럼 코 짠대기를 탁 때려. 세게 때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저보다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들이 집사가한테 맞는 것은 시험이 안 되는데 목사가들이 집사가들을 때리면 시험에 들어. 때리면 맞아.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요즘 좀 미안한 마음 좀 있어요. 근데 길게 보면 그때 어릴 때 좀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부모니까 동일하게 아이가 맞으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좋을 수가 있나요? 차라리 날 때려라 이럴 수는 있는데 근데 그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주먹 자랑하고 때리는 애들은 지금 사회생활 힘들게 합니다. 다만 그때 좀 맞아도 그때 좀 아이들한테 우겨싸움을 당해도 참고 있었던 애들은 지금 인생이 달라요. 여러분 나이 50이 되면 그 인생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내 마음은 시원해져요. 내가 복수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풀려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줘.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축복해. 여러분 우리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상처받은 마음, 내 이 억울한 것은 누가 풀어줍니까? 네?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장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내가 이렇게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훈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장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상처받고 고난받은 흔적,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거룩한 스티그마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39대 맞은 그 수없이 맞은 몇 자국, 돌에 맞아 찍힌 자국, 그 자국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훈장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갚고 지금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좋은 날 오기를 기대하고 주님께서 나팔 불며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원수를 주님이 갚으시고 내 상처와 내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는 자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쉬워 보입니까?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원수를 갚지 않은 복수의 일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이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도 요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바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향해서 물어봤어. 너는 과연 그러하니? 너는 겸손하냐? 너는 복수 갚는 일을,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복을 빌고 있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알기에 예 주님,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젊어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나와 함께 가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 작은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바쁜데 길이 엄청 막혀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12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길이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방 12시에 했는데 길이 막히면 전화해서 길이 막혀서 늦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이 상태로는 12시까지 못 가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봐요. 그러나 그건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하나님 딱 12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 12만 원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2만 원만 주세요. 기도할 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얼굴에 낙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눈과 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양털만 적게 하십시오, 땅만 적게 하십시오. 그대로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미디안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래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양들만 마르게 하시고 땅만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300명만 해도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가가지고 까마귀로 먹이시네. 뭘 끝없는데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마지막 곡식 그거 먹고 칵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내게 내놔라. 그랬더니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기름과 마르지 않는 곡식. 그걸 보면서 엘리야가 뭘 느꼈겠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 갈멜산에 가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다가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해봐.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거 못해요. 죽어야 하는 게, 죽어가는 길이에요. 전부 다 적군이라고요. 어웨이 경기라고요. 한 명도 내 편은 없어요. 한 분만 내 편인데 누구? 하나님 한 분만 올라가서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그게 열왕기서 18장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역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체험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사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 기울이느냐? 어떤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순종하시는 사람.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비는 자리에 나아갈 것. 이거 내 힘으로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보증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기억하고 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삶의 질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